나눌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시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고요.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에 보여주었지만 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나사렛이라는 고향 동네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 지경에 큰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동네에 그다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음을 마태가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17절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 오늘 이 새벽에 17절 한 절만 딱 떼어서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왜 17절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첫 사역이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첫 사역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혹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찾아가시고 거기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고 보이십니다. 이 기적 사건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놀라운 이적으로 그 혼인잔치를 즐겁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외침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첫 선포가 그 일성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다는 거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회개에 대한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이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왜 다른 말씀들도 하실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첫 시작부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끊임없이 외쳤던 이야기가 이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8절과 9절 말씀도 보십시오.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았습니다. 회개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임박한 천국을 맞이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의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회개에 대한 촉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공한 듯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져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형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하고 마찰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그 할례로는 율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스리론도 마찬가지인데 좀 전에 확인했던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백성들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구경하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도 아주 시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처럼 독사의 새끼는 똑같죠.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너무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그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할례로는 죄 용서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요한도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착하게 살면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삶을 살면 그래도 나중에 저기 가서 죽은 이후에 조금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여름마다 성교단체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수련회 이제 4박 5일을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수련회 참여하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제 거지 전도회를 다녔어요. 전국으로 이렇게 한 10,000명 되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지 전도라고 가까운 교회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주변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마다 이제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충주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제대하고 22살 여름에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농사짓고 쉬시면 정자에 찾아가서 전도하고 수국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 어르신은 80대 정도 되신 할아버지랑 한 40분 가까이,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 죄 있는 건 인정을 하시는데 나도 죄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남들보다 덜 지으면 죄를 적게 지으면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남들보다 적게 짓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나는 죄를
한 요만큼 짓고 천국에 왔어요. 그래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졌는데, 죄를 조금 더 많이 졌는데 그 사람도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나는 조금밖에 안 졌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이 졌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걸 받아주면, 그러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덜하면 그럼 나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까지는 조금 덜 짓고 조금 더 짓고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누구라도 어제 말씀처럼 가버나움의 갈릴리의 그 가난하고 천박하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 들어오시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사시면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범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죄인됨을 인정할 때,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하며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될 때에 그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거기서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죄인이죠.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먼저 간직하고 맛보며 감격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